샬롬, 평안하셨습니까? 3월 24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한번 새 생명의 은혜를 입어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열방을 품는 거룩한 나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니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영원 원망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네, 오늘 하루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모세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200만의 사람을 거느리고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겠지만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구합니다. 현재보다 1000배나 더 많게 해주십시오. 또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모세를 보게 되죠. 그래서 그 모세는 또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그릇을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그 그릇이 만들어지고 또 많은 또 일꾼들이 세워지고 또 재판장이 세워지면서 하나님 안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언급하며 그때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19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참 그때가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이제 약속의 땅 앞에 이르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바로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이 보여졌죠. 그때 모세가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너희가 올라가라 그 땅을 차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21절에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하면서 이 세 차례, 그러니까 세 가지를 차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는 주저하지 말라. 아주 심플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움직였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여기에서 이제 40년 동안 방황하며 광야를 돌아다니며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 심플하게 주셨던 이 말씀대로 그냥 행했다고 한다면 이들은 그 먼 길을 돌아서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먼저 약속한 땅을 정탐하는 사람을 보내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탐을 보내는 일을 실은 모세가 한 것이 아니었고요. 백성들의 요구로 해서 이 정탐꾼을 세우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네, 그렇게 해서 각 지파에서 12명 이제 정탐꾼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탐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을 보면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좋더라 하였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지켜나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약속한 대로 모든 것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보고를 들은 다음에 거기를 올라가지 않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갑자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를 비하하기 시작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들 지금 자기 장막에 앉아서 그렇게 원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에 우리를 넘겨주었다. 이런 식으로 불평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한 달란트의 비유 속에서 그 달란트의 비유 속에 한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이 그 주인을 오해하죠. 그래서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아주 굳은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마치 지금 이렇게 주인을 오해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이들에게 보여집니다. 결국은요, 사람이 비교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생기는 게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오해가 더 짙어지면 거기에서 또 불평이 나오게 돼 있고 그것이 원망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망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백성들을 낙심하게 하는 말들을 계속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낙심하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했다. 이 백성,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과 근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시기로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낙심하게 한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요. 실은 낙심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결국은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내가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춘향전을 보시면 그 옥에 갇혔던 춘향이 그 두 가지 꿈을 꿨다라고 하죠. 첫 번째 꿈은 무엇이었냐 하면 거울이 깨져서 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꽃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거울이 깨졌죠. 꽃들이 다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나는 이제 끝장났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꿈입니다. 그런데 이 참 해몽하는 게 굉장히 일품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몽을 했느냐 그 꿈에 대해서 이렇게 해몽을 한 겁니다. 거울이 깨졌으니 반드시 이게 지금 소리가 났을 것이니 거울이 깨지면서 소리가 났을 것이니 바로 내 사랑하는 이도령이 이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꽃이 떨어졌으니, 자, 나무에 꽃이 떨어지면 이제 뭐가 생깁니까?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꽃이 떨어졌으니 이제는 사랑의 결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더 건강할 것 같습니까? 모든 상황에 대해서 결국은 이 해석하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낙심하는 말을 혹시 들었을지라도 그것을 실은 받아들인 것은 납니다. 그 사람에게 책임을 우리가 실은 돌릴 게 아닌 거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상처를 받은 건 누굽니까? 납니다. 낙심한 건 납니다. 내가 그걸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 정탐하는 사람들이 낙심하는 말을 했지만 모세는 이 낙심하는 말에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모든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하죠.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믿음의 말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29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까? 바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는 거죠. 자, 30절 보십시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면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하기를 과거에도 애굽에서 너희를 위해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신다는 겁니다. 자,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모세가 합니다. 31절에 보시면 그 아까 크고 두려운 광야라는 말이 있었죠. 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 우리를 품에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런 고백을 보면 모세의 마음에는 이미 무슨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까? 주변에 낙심하게 하는 것들이 다 있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끝까지 이 주변의 환경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불평하는 이 문제가 어느 자리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이 불평을 그대로 놔둘 때 이 불평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장막 칠 곳도 찾아주시고 또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구나. 이렇게 그 자리까지 가버리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요, 인생을 살다 보면 특별히 우리 현대인의 삶에는 누구나 다 실은 우울감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에게 실은 열등감이라는 것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게 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우울증과 열등감이 어디서 생기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비교하는 마음에서부터 생겨진다라는 것이죠. 그 비교하는 마음에서 그 우울해지고 열등감이 생겨지면 그것을 계속 비교하고 그대로 놔두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내 마음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병든 마음에서 원망하는 말이 자꾸 나오게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이야기해 주시는데 거기서도요, 결국은 오전 9시부터 불려온 사람들이 있었고 마지막 오후 5시가 돼서야 또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일찍 온 사람들이 늦게 온 사람들이 그 삭슬 받을 때 우리는 더 받겠다 싶었는데 똑같은 한 달란트를 받게 되자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자 그때 이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원망이 왜 시작됐을까요? 비교하기 시작한 겁니다. 5시 온 사람과 우리를 어떻게 같이 취급할 수 있느냐 한 것이죠. 결국은 그때 그 주인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내가 받은 것을 왜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느냐. 이제 이런 그 음성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집주인의 진짜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한 것처럼 진짜 주인의 마음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일을 했으니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일을 했으니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실은요, 돈을 주기 위해서 일을 시키신 겁니다. 그 5시에까지 남아있는 그 사람, 그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그 사람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 주인의 마음,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돈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일을 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5시 온 사람은 이미 기회를 다 잃어버린 사람이죠. 다시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사람입니다. 1시간 남았는데 무슨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9시에 온 사람에게도 실은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실은 우리 모두 다 놀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 9시에 온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었는데 비교하는 순간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린 겁니다. 비교하는 순간 불평하게 된 겁니다. 원망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만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실 때 그때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내 옆에 있는 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예수님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머무르게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어쩌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요, 비교당하는 삶의 자리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그 사명을 이루는 자리에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붙잡고 내가 오직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오늘도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그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잡고 오늘도 더 이상 누구와도 비교당하지 마시고 또 그 은혜를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지켜내실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점점 우울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도전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과거의 나의 삶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집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서 품에 품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내게 주신 은혜를 놓치지 않고 그 은혜를 가지고 남아있는 우리의 삶을 또 약속의 땅을 향하여 우리가 전진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자리 또 삶의 자리에 동행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또 행복하고 또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침 시간, 이 남은 시간 함께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샬롬.